부르죠. 야곱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요. 야곱이란 말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이란 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대 민족을 창조 혹은 조성하셨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창조자시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창조자시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인데 이제 그들을 있게 하신 이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래. 넌 원래 없었던 존재인데 내가 너를 만들었단 말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대답하겠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설명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요. 사람에게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치라. 그럼 훨씬 더 전달이 쉽더라고요. 사람에게 자꾸 소리 크게 내면 문제가 복잡해지지만 하나님께 소리 지르라고 말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사람한테 자꾸 성질 부리고 사원들한테 야단치고 그러면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쳐라.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건 누구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건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우리의 가장 큰 배경이 누굽니까? 우리의 배경은 창조주가 있거든요. 창조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창조주가 우리 배경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분께 늘 감사하라는 거죠. 아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내가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처갓집에서? 누가 나를 밀어주니까? 이런 도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는 분, 창조주가 우리의 도움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도움을 주는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 말.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구속이란 말은 다른 사람 대신 희생시키고라도 자기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배로 저를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의 대가라도 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자는 하나님밖에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그들을 잘 아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증거함에 합당한 자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빼앗기시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밖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읽으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구나.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당당히 생각. 나의 배경은 창조주가 계시니까. 1절의 말씀이고요. 2절 말씀에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매 구체적인 언어인데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처럼 그들이 구원이 임할 것을 말하는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 육신도 물 가운데서나 불 가운데서 구원하셔요. 그러나 이 말씀은 환난에 대한 비유죠. 크리스찬이 이 땅 위에서 홍수나 불과 같은 재앙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망하지 않고 도리어 연단을 받아 그 영혼은 구원받는 데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세우신 것은 육신의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재앙을 견디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46편, 여러분 시편 하면 23편이 제일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곱배기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인데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리고 자기 강한 친구 멜랑톤을 찾아서 이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한 자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위험한 자리에서 건지겠다는 이유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거룩한 자이며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그를 도와주시는 영구한 관계로 그들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란 말은 이방인들의 우상과는 달라서 피조물 세계에서 초월하여 계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자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대신에 속량물을 주고 구속하셨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건지시는 동시에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멸망케 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애굽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뭐가 나와서 구스와 스바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나 구스와 스바도 동시에 에집트입니다. 우리가 스바 여왕이라고 있잖아요. 시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구스는 되게 에티오피아를 두고 하는 말 같지만은 이것도 애굽과 똑같은 에집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나눠서 쓰면서 내가 그들을 대신 주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버리고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리스찬이 주는 강력한 명령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 존 갈브레이드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지난 200년간의 경제 발전을 분석하면서 이런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의 흐름 가운데 어떤 법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불확실하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회장님이 벌써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기도하더라고요. 불확실성 시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농경 시대는 오늘날처럼 예고하지 못한 사건이 없었어요. 사고라고 해봤자 기껏 소나 말에 받치던가 아니면 말 타다가 떨어지는 정도인데 소 달구지 타고 가다 마을 주민이 몰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 달구지가 뒤집어져도 몇 사람 타박상이 있는 정도가 고작이에요. 그러나 산업정보사회에서의 사건 사고를 보세요. 지하철의 정신 이상자의 방어로 무고한 수백 명의 시민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WTC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첨단 과학 장비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를 불안케 해요.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두려움 속에 삽니다. 유아기 때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엄마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 보면 아이가 울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되면 공부 때문에 두려움 느낍니다. 시험을 앞두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요.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거나 입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서울법대 출신이고 사법고시를 8번 떨어진 친구가 신학교로 왔어요. 한기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인데 고시에 떨어진 상처가 있는데요. 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20살쯤 어린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시험 성적이 높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중간고사 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왔더라고. 왜 안 왔냐 했더니 그 시험 걱정하다가 아파버렸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요. 그 사람 시험만 되면 병원에 입원해. 그 할 수 없이 교수가 그 사람 오랄 테스트 하기로 했어요. 말로는 다 안 돼. 저 사람들 유럽에서 공부한 교수들은 오랄로 테스트합니다. 불러서 물어보면 물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잘한대요. 그래서 비합격 정도는 준대요. 오랄로 테스트 시험은 안 봐도. 근데 저 사람 시험만 되면 병원에 입원해. 스트레스가 그만큼 시험이라는 것도 엄청난 시험이더라고요, 진짜. 오늘 직장에서 승진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명퇴당하지 않을까, 사업에 실패하는 건 아닐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청년은 취직 문제, 결혼 문제로 두려워하고, 성인이 되면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고, 특별히 요즘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아픈 것이 점점 많아져요. 병원 출입이 잦아지고 검사 결과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됩니다. 몰랐을 때는 잘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더 신경이 쓰이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베이비붐 세대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55년생부터 63년까지 약 700만 명이 넘는 세대,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퇴직이 시작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4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노후의 생활대책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만 빈센트 페일은 9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분이 두려움에 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40%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 50%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10%만이 현재적이라는 것을 발견해 됐대요. 그래서 실상 90%는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국 군인의 수가 30만 명인데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 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정작 군인은 30만 명 죽었는데 걱정하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잖아요. 적군의 총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죽은 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아요.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어 보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개인의 성숙을 막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해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는 명령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꿈과 비전을 잃게 만듭니다.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그 남태령곡에 넘어오다가 그 차선이 사당동으로 가는 길하고 저기 갈라지는 쪽이 한쪽 차선이 비어서 싹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가던 그 카카오 택시 하나가 안 가도 서버리더라고. 쓰니까 내 차만 튀어나가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순발력이 떨어져요. 확 가버리도 자기도 움직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밟아도 안 가더라고, 차가 이제는. 그래서 갑자기 쫙 긁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를 이제 그게 삼거리가 있으니까 강남 순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다 차를 세우고 이제 그 운전기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전자가 오더니 너무 바쁘셨나 봐요. 말을 상당히 부드럽게 하더만요. 근데 그 안에 자폐 장애인들을 태워갖고 오는 길인데 그때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다 몸이 상하고 저하고는 목사님 두 분이 같이 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무조건. 그 보험이 가더래, 그러니까 난 당황했는지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제 명함을 줬어요. 이 양반은 목사 명함이니까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고.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사고 현장에서 출동차가 오더만요, 저한테는. 캐럿 보험에서는 위치 파악하더니 현장 조사하러 사람이 온다고 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서 이쪽이 다 되고, 이거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한쪽이 다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설명을 많이 하다가 그분은 어떻대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러고 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가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가지고는 허리가 아프니 목이 아프니 또 그 안에 탄 사람이 이렇다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또 그 사람이 뭔 일을 아마 그 사람 전화번호를 모르거든. 나중에 전화가 저녁에 한 9시 되니까 왔더라고. 영업용이니까 영업을 하다가 왔겠죠. 전화 오더니 앞에 그분들이 자폐 아들을 태워가지고 왔는데 걔들이 막 거기서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큰 사고 나지 않고 이 정도 된 거면 대단히 감사한 거다. 근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교수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부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내가 상황 때문에 당신 전화번호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적고 놨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큰일 나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걸 잘 달래가지고 무사히 잘 푸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은 안심이 되는데 밤에 잠을 자도 계속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연상돼가지고 꼬박 밤새했다니까요. 그러더니 그건 보험회사에서 연락해 주니까 근데 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는가 봐요. 갖고 뭐, 그 제가 현금으로 얼마를 주고 처리할 것 같더니, 그냥 보험으로 해주세요. 간단한데, 보험회사 연락 받으니까 그것만 해도 90만원. 제 차를 고치는데도 150만원. 뭐 이렇게 뭐 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보험은 200이 나오든 300이 나오든 다 보험이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이 이틀 정도 스트레스가 찾아오니까, 신경 쓰이고, 이제 차 타는 것도 겁이 나고, 은근히, 그런 두려움이 오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소리 많이 설교를 해도, 이거 찾아오는 것들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오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영적 생활에도 중요한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각 고쳐서 타면 되는 건데 오늘부터 당장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들으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또 63빌딩 가야 되는데 차를 뭐로 타고 가지? 월요일 날 차를 가져가 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부목사가 차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나와. 그랬더니 나와서 그 새벽 기도 나온 차로 63빌딩 또 가고 오늘 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점심에서 뭘 먹어? 그랬더니 칼국수 먹는다 해서 내가 칼국수값 이틀분 줬어요. 점심값 내가 줄 테니까 뭐
운행까지 하는 것까지만 좀 도와다오. 여기 아침에 택시 타고 올라가기 복잡해요. 근데 나갈 때는 더 힘들잖아, 이게. 9시 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내가 전철로 갈 수 있지만은 여기 오는 것은 그러니까 당신 도와줘라. 그랬더니, 지금 차를 택시 기사들이 타다가 5년 지나면 폐차를 해야 된다면서요, 의무적으로. 그 차를 외국으로 수출한답니다, 전부. 근데 그것을 자기 아버지가 운전을 한대요. 가지고 그거를 살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나타를 샀는데 LPG 차로 700만 원에 샀더라니까. 13만 킬로 달린 건데 깔끔 좋은 차를 아주 사게 사요. 그것도 할부로 처리해갖고 사니까 괜찮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양반 차를 타고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가 없어지니까 기도도 나오기 시작해요.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1절, 2절, 3절이 전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요소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답니다. 사람은 어디에 소속감을 가져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정에 소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선족 분이 한 분이 이번에 와서 교회 등록을 해서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또 오셔서 등록을 하고, 이번에 95년생하고 96년생 커플이 와서 교회 등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교회 등록을 하는 일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등록을 하고, 또 그 양반들을 또 제 아내가 카페에 가서 만나가지고 조용히 성경 공부를 또 해요. 두 사람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니까 참 좋아요. 젊은 사람도 온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소속하면서 오늘 교회 등록하심으로써 당신들은 목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등록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 목회 서비스가 없어요. 제 조카가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연락을 했더니 거기선 분당 교회는 다른 데서 온 교인은 등록을 안 받는답니다. 출석만 하고 다녔는데 교회에서 등록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장례 상황을 알렸더니 소속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아무 재책이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93세인데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온 분이에요. 고속터미널 앞에서 약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0세까지.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아무 식사하고 그 다음날 그냥 돌아가셨대요.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녔다네.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본인은 아닌데 본인들이 교회 다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했더니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부르겠다. 성도를 해주고 그랬다음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당황하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어떻대요? 진행은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옆에 어머니가 삼촌이 목사님 아냐? 삼촌한테 연락해. 그래서 저한테 오니까 그 삼촌 찬스를 쓴 거지. 근데 마침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일정이 비어 있었어요. 오후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장례를 해주겠다고 가보니까 또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 강남 성모병원하고 서울 추모공원이 10분 거리더라고요. 화장터까지 가는데 그 아침에 갔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케이스 같아. 근데 이번에 서울 추모공원에 가니까 공원이 와서는 죽음의 축제더라고요. 거기는 우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와서 커피 스타벅스도 있고 커피 마셔가면서 장례를 진행하고 몇 번 기다리시면 또 불타고 있습니다야. 화장되는 게 중계돼 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더만요. 이제 죽음이 새로운 축제 문화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업은 망하지 않겠더만요. 계속 사람은 죽어가니까 결국은. 그래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안 다니면 나중에 목회 서비스를 못 받아요. 등록되지 않으면 소속감,
네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 오늘 이번에 오신 분도 80대인데 소속이 되셨으니까 모든 것은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이 양반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입구 나오시니까 저하고 기념 촬영하자고 해서 사진 찍고 그 다음 주부터 주보에 사진을 올려주니까 이 양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사진 크게 확대해서 자기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래서 갖다 줬어요. 소속된다는 거. 우리 소속감이 자기를 불안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해외로 입양된 자녀들을 보세요.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반드시 부모를 찾아 나서요. 자기를 버린 부모가 밉지만 자기 소속의 뿌리를 찾기를 원해요. 그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속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속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소속감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유명한 단체나 그룹의 멤버십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멤버십은 항상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변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변치 않아도 내 자신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유명한 멤버십도 수시로 변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철새처럼 이합집산합니다. 아차 줄을 잘못 서면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의 뒤에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이시다. 창조주가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으신, 조성하신 분이 말씀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성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자녀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지명하여 불렀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이 나를 버리고 조직이 나를 버리고 일터에서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자는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진 자는 작은 일을 만나도 흔들려요. 두려워서 떱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라고 그래요. 왜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가치관 상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 속에 가치 기준을 상실하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고 의사를 전달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으로서의 자존감의 결여가 현대인을 불안과 공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려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3절 말씀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이 고유명사를 가진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여자, 호자, 와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다. 그래서 애굽을 대신 속량물로 주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았냐. 홍해를 건널 때 자기 백성들을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면 빠져 죽었어요. 그들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것만이 아니고, 비록 그들이 패역한 길로 걸어갔지만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잠시 동안 연단시키고,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간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2, 3절이 그들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였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린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생각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역경을 극복하려면이라는 주제가 오늘 첫 번째 오늘 테마입니다. 그래서 역경 극복하기. 그래서 큰 그림 보기 하는 페이퍼들 갖고 계시니까, 여기는 페이퍼 없습니까? 교재 복사 안 했군요. 교재 없음? 가방을 안 가지고 오셨음. 그럼 옆에 분하고도 같이, 여기도 교재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각자 자료들이 오시면 수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수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좀 읽는 것은 제가 좀 리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맨 역경 극복의 큰 그림 보기 문장을 우리 당현웅 사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몇 해 전에 더. 몇 해 전에 56세의 아프리카에서 온 한 여성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지원 이야기를 듣기가 있었다. 그의 조국은 또 한 번의 기준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때 어려울 때 배웠다 한 달을 얻을 수 있는 권을 그들과 같이 모인 기준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만일 그녀가 사는 마을로부터 다른 도시에 있는 무엇을 덕까지 걸어가 그 작은 쪽지 한 장과 따뜻한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 다른 또 한 장의 쿠폰을 얻을 기회를 얻기 전까지 약 한 달가량을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이 여성은 거의 하루를 들에서 있다가 마침내 그 싸한 자루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걸어가고 올려야 되겠죠, 뭐. 나오다가 잠깐 다른 권리 대신께서 자루를 내려놓게 되었다. 그가 잠깐 동안만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그 사이에 그녀의 싸한 자가 사라져버렸다. 무릎을 맞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스쳤던 생각은 앞으로 한 달가량은 배가 등에 붙는 듯한 일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동안은 아마도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식품을 얻을 방법도 방도도 살을 얻을 방법도 없었다. 이 여인이 느끼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녀가 남편과 아이를 이전 기근 때에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역경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기근을 만난 일이 없을 것이다. 역경이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나와 공부를 함께하는 소그룹 사람들 거인수가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고난들을 이미 겪은 바가 있거나 앞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해도 그리 큰 걱정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역경들은 재정적인 문제에서 또 대인 관계에서 또 감정적인 충격을 나는 모습으로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한 힘이 이거 말고 JPG 파일 있잖아요. 그 사진으로 된 거. 그거를 띄우면 될 겁니다. 요거는 PDF니까, PDF는 여기 편집하려면 따로 돈을 내야 되더라고. 그런데 그거 JPG로 나온 사진으로 된 거 있을걸요? 사진이 나온 겁니다. 사진이 뜬다고. 광고 방송 보세요. 여기 그거. 예, 그거 좀 키워보세요. 되죠? 예? 그거 되네요. 오늘 뭐 읽어보신 그 내용이지만은, 아프리카에서 한 여성에게서 상상하기 어려운 역병들을 해친 얘기를 여기 기록을 했어요. 요것도 있네요. 사진은 충분합니다. 기독교 구호단체인 월드비전한테서 쿠폰 하나를 얻었는데 쌀 한 자를 얻은 거예요. 그거 가지면은 잠깐 동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한눈 파는 사이에 누가 그걸 가져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얻을 기회는 없고 그럼 한 달 동안을 어떻게 살아갈 일이냐 생각이 끔찍했다는 얘기죠. 그런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 다루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의 쓰러질 것 같던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낙담한 사람의 패배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경에 직면하여 그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강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그 해답은 대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 당신은 어떻게 슬퍼하느냐?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과 방향성을 잃기 시작할 때는 기본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의 닻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통에 대해 솔직한 태도를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때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의 우리를 서로 돕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넓은 시각으로 보기 앞에 있는 내용을 읽은 다음에 넓은 시각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한 가지를 보나 당신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좀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이 사실 자체는 전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당황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자세한 내용을 솔직하게 서로 말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난을 당했던 것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당황했던 때를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으로 가보세요. 일본. 자 그러면 한 가지를 골라 당신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첫째는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친구 관계에서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그런 고난이 있었던가를 한번 지금 말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우선 제일 곤란한 일을 당했던 것인가를 한번 지금 말할 수 있겠죠? 일터에서, 예. 자금 회전이 안 돼. 자금 회전이 안 돼서 곤란했었다. 요거 있네. 또, 여기 유현상 대표는? 자금? 머니가 문제가 되네. 뭐 일터에서? 그냥 어려운 문제고. 지금보다 그게 무슨 앞설 문제고 마냥. 여기는 장 사장님은 서로 가정에서 꽤 오래된 얘기예요. 25년? 너무 오래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최근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이미 극복했던 얘기는 말해봤자 잔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없어요? 또 상당히 가정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지금? 응?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짱이야 요새는. 네. 여기 전재영 사장님은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느낀 게 이제 제가 자만했다. 자만에 일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그 처리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 안 해도 일이 벌어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 저는 뭐 그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집사람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가족이 도움이 되고 이제 근무자들이 도움이 되고. 근데 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구만 보니까 그게 장례에서 어려움 없어 어려움 없는 거. 김영수 사장님은 저는 고객하고의 좀뭐 고난은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현장의 책임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것을 좀 어떻게 생각해서 이제 잘못 받아들이셔가지고 왜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이 직원이 나가면 현장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어떤 파이낸싱이 있어서 앞으로 기계 살려면 이런 방법으로 기계를 구입하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너는 그것을 그 직원한테 이런 좋은 파이낸싱이 있으니까 사업하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유도한다고 이제 오해를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요. 가끔 그것도 좋은 경우가 아니면 역경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그냥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 오해가 해소가 되는데 새벽 2시에 술 드셔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정확하게 30분씩 40분씩 이야기를 하셔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역경입니다. 좀 오해를 풀려고 여러 번 이제 전화드렸더니 이분들이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자기가 좀 너무 황당하게 입찰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는 일단은 그 상황이 그 다음에는 그 2번이 그 본문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부터 있고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이 주어진 말씀을 기본해서 당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 그랬는데 이사야는 우리 모두가 그 시련과 갈등과 고난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고통도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또한 잘못된 생각이죠.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역경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인생의 갈등이 우리를 이기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메시지에 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이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앞으로 결코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절대 우리는 고난이나 역경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고 살면 절대 고난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역경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도 옳지는 않아요. 그죠? 그때도 역경을 당하지만 그 뒤에 쌓이지 않도록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이사야가 말한 불, 강은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 순간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때 우리도 현재 가진 고난에 집중할 때
이미 몇 년 전에 극복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최근 나에게 물은 무엇이며 불은 무엇이며 나에게 또 아까 강은 뭔가 지금 아까 그런데 여기서 아까 분명히 지금 문제는 돈 문제다. 강이네요. 또 하나는 불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 어떤 도움을 주셨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닥치는 물, 내가 닥치는 불, 내가 닥치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나? 내가 겪고 있는 일 중에 물, 불,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얘기는. 3번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나요? 물, 강이. 아니, 구분할 필요 없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니까. 혼란되는 부분 같은데 물, 강이 계속 세분화니까 네. 물, 강. 예, 그다음에 저희가 남은 대로 아까 말한 환란에 대한 네, 비유를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물,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니까 혹시 당신이 당하는 어려움도 어떤 종류냐 이제 그걸 한번 제시해 보라는 얘기겠죠. 물 가운데 가도 괜찮고 불 가운데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환란은 어떤 것인가? 그때 그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주셨나? 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기 그 질문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 칼담을 읽으라 그래서요. 당신이 믿는 것. 황재석 사장님 읽어보죠. 당신이 믿는 것. 이 세상에서 역경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사고를 병들게 하고 낙심시킬 것이다. 인생의 갈등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믿음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경에 처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필수적인 말씀들을 소개한다. 하나,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역경을 극복해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셋,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완전히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고난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넷,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이 4가지를 믿고 있어야 돼요. 그걸 믿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2가지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악한 세력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악한 세력은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력의 본성이고 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충만함의 모든 것으로 생명을 주시려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유명한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조적인 거거든요. 어떤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파괴적인 힘이 당신의 삶에 혼란을 가져올 때 술 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인 16살 된 아이의 관 앞에 서서 절대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지는 말라. 미움과 절망, 편견, 탐욕, 폭행 등의 끔찍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치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아니고 악한 세력이 일으키는 거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항상 악의 세력이. 그날 악의 세력의 그 귀신들을 축복하는 날이잖아요. 귀신 축하하는 날. 로만 캐톨릭이 그것을 허가했어요. 할로윈 데이를. 성자들의 숭배의 날인데 귀신들도 오는 날이니까 귀신들의 복장을 하고 귀신처럼 지내는
귀신들을 위로하는 날로 보내라는 것이 바로 그 할로윈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신부가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꿈꿨다는 얘기가 신부의 발언으로 나왔길래 내가 캐톨릭이 만든 것이 할로윈데이인데 할로윈데이 때가 다 몰살당한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는 악을 만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악이 세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악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악의 세력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 근데 누가 악의 세력이 일으킨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막 온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만드는 것은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한계를 정했어요. 어느 만큼의 역경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분명히 주십니다. 그 역경에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힘든 일이 당신의 삶을 공격할 때 바로 진리에 온 힘을 매달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서 늘 선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인생의 비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통과 갈등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고난이라도 또 모든 고난 가운데서 무언가 좋은 것을 끌어내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여 명 어떤 학자가 그랬더만요. 이번에 당군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참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부질없이 그런 축제에 빠지지 말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영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 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실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촌에 국군 수련장이 있더라고. 국군 수련원. 국군 수련에서 3군에서 온 뽑혀온 군인들을 놓고 제가 수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서도 유익한 것은 경건이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육체의 연습은 헬스클럽에 간다든지 운동을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하니까 오후에는 족구 시간이 있더라고. 족구가 있고 3군에서 와가지고 군인들이 거기서 노는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 대표가 자기들이 모이더니 그거 취소했다고 그러더라고. 노는 시간을. 운동하는 시간을 빼고 오후 시간에 와서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은 2시간은 노는 시간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고 경건은 그 오래 효과가 크더니 차라리 우리는 말씀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러더라고. 군인들이 그날 축구하고 복장도 하고 왔더라고. 그날 또 하기로 놀기로 했는데 말씀 한마디에 이들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 뿐 우리에게 경건이 더 큰 유익이라니까 차라리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강좌를 더 했다니까. 내가 잊지 못해요. 그때 이끌어갔던 이 국군 통신병과의 대령인데 이기수 대령이라고 육사 출신이에요.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 부관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전 대통령이 그 보안사령관 전에 자기 이 양반이 이 사람의 이중이 예, 나 왜 죽어줄 수 있나 그러더래요. 각하를 위해서 자기를 죽어줄 수 있냐 그러면 되게 중이들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많대요. 근데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전 크리스찬인데요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는 알았어 아무 말 안 하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더 이상 진급이 안 된다네. 마지막 대령까지는 올라갔는데 자기는 장군이 될 수가 없대. 하나의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때 찍힌 것 같다. 그러나 자기는 안 죽고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때 만약 그랬으면 자기는 승승장구했을 거래요.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닐 텐데 그때 부관하고 딱 잘렸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불렀다는 거야. 근데 너 나 왜 죽어줄 수 있어? 죽을 수 있나?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때 왜 그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거기 갔던 군모 간 사람이 자기를 사단장이 그렇게 괴롭힌대요. 야 군모 완전 군장으로 나와. 너는 왜 열이야 임마. 맨날 자기를 뛰게 하고 힘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우리 사단장 꿈에 나타나서 좀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게 좀 해주세요. 막 부르짖었대. 그랬더니 어느 날 사단장이 부르더니 우리 전 사단 장병한테 성경책 한 권씩 나눠줄 수 있나?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야 제가 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한번 해봐.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그런 권한을 했나 봐. 그랬더니 우리 부대원 전체에게 성경책 나눌 수 있냐? 나눠준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요절 하나를 정해주면 전군에게 결산 시간에 나눠줘가지고 우리 사병들이 암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을 해?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대대장 시절에 군종 사병 하나가 그 군인 장교 부인을 건드렸대요.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군목들만 보면 갑자기 확 그런 생각이 났었대. 그런데 요즘은 군목들이 하시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하면 우리 부대원들도 사고가 없이 저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원들한테 전체가 성경 말씀을 나눠주고 딱 저 회의에서 결정해서 한마디만 딱 정해주면 군목이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전 부대원이 그 요절로 암송하는 거예요. 한 절을. 그러니까 그 부대 복음화가 빠르잖아요. 사단장이 그날부터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져갖고 이분이 그 덕에 승진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소령을 그때 자기가 그때 달게 됐다고 윤국남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마침 지금 우리 봉천동 우리 동네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왔더라니까. 그 윤중령이야. 중령 개편한 분인데 그분이 기억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주시더라니까. 이 사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좀 도와달라. 그 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믿는 게 뭐냐? 4가지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극복하는데 위에 신조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신조 4가지가 뭐죠? 위에 있는 거. 옆에 넘겨서. 여기 위에. 여기 셋째.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1번이에요. 2번. 하나님은 우리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없도록 막아주고,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4장 13절 그렇게 나와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요. 이 말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이니까 거기 겸손과 승리감의 조화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겸손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거기 나옵니다. 3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완전히 가까이 갈 수 있다. 환난 중에.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사단장이 좀 나 그만 좀 괴롭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었더니 사단장이 갑자기 야, 전 장병한테 성경 나눠줄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대한성소공에 가가지고 우리 장병들 성교에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렇게 당장 주더래. 기도원 협회에서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받아가 전 장병의 성경책 나눠줬대. 그래서 자기가 1계급 특진했다. 대위에서 소령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군목들이. 그거 올라갔대. 그 은혜를 누렸더라고. 업적이 크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이 롬828이라고 써있죠. 롬828이 뭡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제정 좋아하는 본문, 김영삼 대통령인데 외우고 다녔다는 본문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우리 입은 자중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롬828이에요. 그거 외워둬요. 크리스찬은 그게 알고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그러면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초신자도 아니고 아무도 뭐에 가짜죠? CBMC 10년씩 다녔다면서 롬828 알아요? 몰라요. 김기택 장로라고 저 632 CBMC는 항상 나만 보면 롬828 그래요. 롬828을 항상 자기는 인상 깊게 머릿속에 기억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칼럼으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칼럼. 다음에 칼럼. 어떻게 슬퍼하는가? 거기 그 노트북에 있습니까? 전쟁사장? 그럼 그거 읽어보세요, 한번. 승리자가 되어 살려거든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는 고난이라는 것에 이에 대해 진정한 슬픔에서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숨을 지렇게 풀어주고 또 눈물이 흘리고 그 눈물이 다 말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이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담보할 수 있는 인물들은 없습니다. 언제든 내일은 없습니다. 그날 주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종종 믿는 사람들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슬픔, 어두움, 비극도 눈물이 없는 날은 없는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군자에서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다.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우리와 기꺼이 동행하시므로 또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비극들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슬퍼하는가 하는 칼럼입니다. 승리자가 되어 살려거든 진정으로 슬퍼하는 법도 알라 그 말이잖아요. 슬픔의 과정을 겪은 후에 이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어 일어나던 사람들이 얘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그땐 울었지만 그다음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슬픔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슬픔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경험을 얘기해 보라 그래요. 저 과거에 당신이 고난을 겪으실 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털어놓고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끔 혼자서 한번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안 울어요, 너무. 근데 가서 진짜 울면요, 문제가 해결이 나와요. 그래서 참으로 슬퍼할 수 있는 자. 사나이가 눈물 흘릴 때잖아요. 저희 큰형님은 자기 애가 이제 막 태어난 지 3개월, 3살 됐나? 아들이 생겨나니까 그 아하고 조깅을 해, 조깅 하다가. 애가 갑자기 막 우니까 애한테 야단을 치더라고. 사나이는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야. 하나는 나라가 망할 때, 응? 친구가 배신했을 때,
부모님이 죽었을 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외웠어. 항상 무겁어. 언제 울어 남자는? 그러군요. 나라가 망할 때 울고요. 부모님이 돌아갈 때 울고요. 친구가 배신할 때 울고. 너 왜 울어 그럼? 아니잖아 그거는. 그럼 안 울. 되게 그 애한테 강하게 가르치대. 처음부터 꼭 조그만 애들이 알아들어요 다. 너는 나라가 망할 때 울고, 부모가 죽을 때 울고, 그 다음에 친구가 배신할 때 우는 거지, 막.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 안 울어. 진짜 슬퍼할 이유가 있을 때는 한번 울어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갈 때 울어야 돼요. 나라가 망할 때도 울어야 되고, 친구가 배신할 때 울고, 우리는 배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배신은 당해도 배신하지 않는 삶이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7절에는, 7번에는 과거에 당신이 고난 겪으실 때 당신의 슬픈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털어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때였느냐? 여러분,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픔입니다. 그때는 이제 울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기도 가는 이유가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산에 가서 그냥 울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산이 청계산이에요. 산도 아무 산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되는 산이 있더라고. 서울에 많은 성도들이 청계산에 가면 그렇게 울부짖어요. 저는 청계산에 지난번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쥐야 부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세서 내 기도가 주눅이 들어서 안 나오더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세. 난 그 사람 기도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센 기도를 하대. 그리고 저 산 기도를 제가 가서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보니까 세금정 감리교회에서 부흥의 초청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산 기도 갔다가 가끔 그 기도 부흥의 초청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 산에 가서 시컷 기도해도 되는 산이 알려진 산이 우리나라는 서울에는 청계산이에요. 가본 고급 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산에 올라가거든. 산에 올라가면 가면 그냥 쫙 부르짖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시컷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진짜 그게 카타르시스 하잖아. 애들 정화시키고 편화시키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길게 시간 하려면 시간 가니까 통과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칼럼 하나 남았네요. 자, 칼럼은 이제 권범모 대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에게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무렵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 가장 가까운 세 친구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 그들에게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알고 계셨고 고난의 때에 그 친구들이 그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면 우리들 자신이 독자적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도 혼자 가면 안 돼요. 산기도 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서 쓰러지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협력해 주는 사람.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이 2, 3명이에요. 3명까지 가능해요. 기도의 동지들이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혼자 철야 기도할 때도 혼자 가면 안 돼요. 그 옆에서 돕는 기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요. 혼자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요, 무슨, 우리가 아는 대로 귀신 소리 같은 게 난다니까? 우는 소리가 들고 그냥 소름이 막 끼치고 그럴 때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 뜨고 기도하는 법이 있나 했더니, 눈 뜨고 해야 이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함께 있을 사람,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즉각 좀 전화하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육삼의 한 멤버인데 그 부인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 부도 직전이에요. 부도 직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된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이 사람이 부도 직전이라는데 기도합시다. 가지고 연락을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막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그 상도갈비에 있었던 이수원 장로가 자기가 자기 갈비집이 불났어. 몽땅 날아가는데 그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들이 100명인가가 목사님들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요청을 보냈대요.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문제 해결했잖아. 지난번에 자기 그 손자를 잊어버려가지고 찾다가 못 찾아서 그걸 놓고 기도를 부탁을 해가지고 명성은 목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정명은 목사가 금요일 철야 기도를 인도하다가 오늘 이수원 장로님 손자가 없어졌다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당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상도동 고개를 넘어서 어디 가다가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 어디 사는 애 여길 지나가니? 그래서 저기 살아요 하고 내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경비원이 불러가지고 걔를 데리고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명찰 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연결해주는 시간이 그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명성은 목사 교회에서 기도해 주니까 걱정 없다고 그러면서 찾고 있는데 그 시간에 연락이 와서 그 아이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에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기도가 같이 역사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CBMC는 다른 데 없어요. 우리 CBMC에 부탁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같이 이럴 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카드에 올리면 카톡 뭐 때문에 씁니까? 그때 필요한 거지. 이때 도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 나와 같이 좀 있어 주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갖고 잠만 자. 예수님 나중에 그냥 가자 이제 됐다. 내려갔던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3명의 동기들을 필요로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동기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 때 강할 수 있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받아들여야 할 때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나 혼자서 그럼 약해져요. 함께 돕는 이들이 있으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8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제일 강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람은 좀 내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이 떠오른 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갑자기 그 실제적인 도움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형숙 권사님이야. 부도 직전이라고. 한국 알루미늄 사장이야, 그 사람이. 난리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하고 관계된 성도들이 20명인가가 그 시간에 기도해. 나도 기도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된 거야. 네. 지금 가는 길입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하신 분인데 때로 갑자기 이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고생하다 보면 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 기도합시다. 1 minute prayer.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인식 회장님을 당신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몸을 치유하시는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울 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 주시는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몸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도우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저희들이 함께 김인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병든 손 내민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고쳐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김인식 장로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깊이를 키우라 해서 숙제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외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2개. 롬팔 이팔하고 2가지. 빌립보 4장 13절. 그거 외우세요. 뭐 CBMC 20년에 다녔어요? 그럼 빌립보 4장 13절 외웁니까? 현재요? 외워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 외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 2가지는 암송해야 돼. 그 맨 위에 있었잖아, 뒤에.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주여. 구로 회장님인데. 그거 외워. 거기다 적어요, 적어. 네? 빌립보서 4장 13절.